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첫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찬이라는 전통이 세속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의식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찬은 단순히 그 당시에 식사 형식의 한 부분이었지만은 그것을 먹는 것은 단순히 빵과 음료를 먹는 그런 식사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그런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식사였던 겁니다. 이 성찬은 참 거룩한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피와 살을 나누게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복음, 그것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 이르는 통로이고 또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일이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어지는 것이고 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그런 한 형제 또 한 자매 또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물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로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이 관례는 세상의 문화와 성경이 합해져서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수용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는 이 성경에 합당하게 변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과 이제 맞서게 되는 배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는지 그들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우리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는 이 공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전통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참 필요한 거지만은 합리적인 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그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믿음교회 전통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그 교회, 이 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전통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감흥이나 어떤 은혜나 어떤 필요성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우리가 모이기 싫을 때 안 모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면서 그것이 절기뿐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많은 전통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이 당시의 성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찬은 보통 식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이죠. 근데 그것이 그 후에 애찬과 성찬식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애찬식,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예배 후에는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애찬하고 이 성찬이 구별되어지면서 이제 이 성찬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성찬은 주의 성찬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성찬식을 할 때에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찬이 주님의 성찬이 아니라 그들만의 성찬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께 속하여져 있는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실 때에 어떻게 그것을 주실까? 그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그 평등이 깨졌습니다. 당시에 매우 번창한 도시였고 서로 신분이 달랐고 서로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그래서 이 대부분 먼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 와서 그들은 애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그런 공동체에서 이 재료들을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하고 퇴근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이 내어놓고 풍성하게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하다가 온 사람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배부르게 취할 정도로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찬이라는 거룩한 전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 특히 사람을 구별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이 차별되어서 시행이 되어진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만찬, 저들만의 만찬, 그냥 사람들만의 그런 만찬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만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의 전통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부흥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부흥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교회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만의 전통, 우리만의 관습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것은 말씀이 주시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해 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세속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이 세상의 만찬으로 변질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전통을 세속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변질시키며 살아오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전통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가치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주는 신앙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전통들이 세속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무릎 꿇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살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이런 문화나 이 시대의 가치관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위에 있게 되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는 2023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